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빼놓고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족보로 그냥 훅 넘어갔는데 아무도 목사님 말씀을 빼먹었어요. 요 지금 21절, 22절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4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4장이 이게 시작되려면 세례의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내가 안 전했는데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게 빼고 이게 왔더라고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4장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있어야 될 그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 세례를 이렇게 미루는 그 성도를 가끔 봅니다.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아유, 목사님, 뭐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세례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례를 미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얼마나 참 훌륭한 왕이에요. 이 황제가 되면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뭐 죽이고 왕이 된 거는 그런 거 하라고 왕 시켜준 게 아닌데 하여튼 뭐 네로라든지 뭐 도미치안이라든지 이런 황제 시대 때는 정말 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게 그 왕들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왕이라고 하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된 거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라고 대통령 또 자기 백성 죽이라고 뭐 대통령 세워놓은 게 아닌데 자기 백성 죽는 거를 뭐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다 죽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그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지 모르는 그 젊은이들을 세상에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도미치안은 그런 뭐 헤롯이나 도미치안 같은 황제에 비하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훌륭한 왕이죠. 근데 그 콘스탄틴 황제에게 교황이 와가지고 그랬겠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황제 되시는 그 콘스탄틴 황제 되시는 분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게. 나중에. 왜 나중에 받습니까? 내가 편안하게 죄 짓고 살다가 그래도 또 죽기 전엔 믿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혹 죽으려고 그러면은 얼른 달려와 가지고 세례를 그때 베풀어라. 뭐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할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할례는 백성을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 뭐냐? 이거는 자녀가 되기 위한 절차,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세례도 두 개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요한이 했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죄인이 의인 되려고 할 때 그 받는 이게 절차입니다. 의인은 안 받아도 돼요. 뭐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고 혹 의인이 있다면 죄인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씻는 일을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출생을 하셨고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난 이후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를.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아주 짧게 누가가 그냥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부분에는 아주 짧게 백성도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술하고 지나갔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꼭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길게 써놨다는 겁니다. 길게. 예수님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그냥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네가 만약에 나한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죄가 있어 받았냐? 죄가 없는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죄가 있는데 받은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받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법을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의 이 말씀을 해결하거나 풀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죄 없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져다가 왜 어떤 사람은 양 드리고 어떤 사람은 소 드리냐? 차별하냐? 차별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드려야 되고 부자도 드려야 되는데 부자는 부자답게 또 그냥 웬만큼 사는 사람은 웬만큼 사는 사람답게 아주 가난해서 정말 집비둘기도 하나 살 수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지 무슨 너무 가난해서 재물을 준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면회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재물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 그 다음에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재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안수냐?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야 돼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 재물에 안수하지 않은 재물은 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네가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재물을 죽여서 왜 죽였냐?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죄값으로 짐승이 죽어서 그 죽인 짐승의 재물을 번제단에 태울 때 태우는 거 보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타서 죄가 돼서 떨어져서 그 죄를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릴 때까지 못 가. 그 재물이 타고 있는 걸 보면서 회개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내 대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죄값인데 재물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제사 드리면 1년간 효력을 발생해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는 반드시 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안 받았으면 그럼 제물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드렸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수를 받으신 겁니다. 무슨 안수를?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속죄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안 받고 제물이 되셨다고, 그러면 제물 아닌 거죠. 구약의 제사법에도 맞지가 않지만 그런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제물이 그 대속의 효력이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를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좀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라고 써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답은 여러분이 알아찾으세요. 일단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제목이 있지. 모든 기도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 숙제를 하니까요. 또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또 어쨌든 여러분이 마태복음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까 읽어줬잖아요.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이 뭐 되게 없는 얘기를 지금 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답이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셨어요. 오늘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기도하는 거로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세례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셨다. 참 우리는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제목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남들은 뭐 한 100살 산다는데 한 500살,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도 제목을 했다고 그래요. 뭐 나쁠 거 없죠. 뭐 하나님이 막 솔로몬의 그 1,000번제에 감동하셔갖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예? 이게 막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은 막 뭘 줄까? 뭘 줄까? 예? 너는 내게 구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데, 그래, 내가 너 몇 살이나 살게 해줄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에 응답하셔서 오래 살게. 아유, 저는 뭐 오래 사는 건 뭐 그렇고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죠. 부귀영화를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거.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래? 그래. 내가 올해 부귀영화. 뭐 그거 내가 못 해주겠냐? 그리고 부귀영화를. 아유, 그래도 왕이 됐는데 살다 보면 원수 마귀들 아주 그냥 매일 나라를 우리나라 공격하는데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뭐. 나라를 이게 굳건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네 나라를 그냥 절대 어떤 놈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이 기도 제목들은 땅의 거라는 거예요. 땅의 거. 우리가 기도 제목은 땅의 것도 있고 하늘의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좋은 거와 그냥 괜찮은 게 있습니다. 좋은 거와 괜찮은 게 있는데, 괜찮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땅의 것이라고 해서 뭐 나쁜 게 아닙니다. 땅의 것 좋은 거죠. 하늘의 것,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의 기도 제목과 땅의 기도 제목이 쫙 갈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의 것을 사모하시고,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위의 것을 사모하시고 위의 것을 얻어야 돼요. 그게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참 이뻐하십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이뻐하면 하나님도 이뻐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종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원수다, 원수. 아유, 원수야, 원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